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잠언의 말씀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는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보느라고 함께 나누지 못했던 잠언 말씀 중에서도 참 유익한 말씀, 또 재밌는 말씀이 참 많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재밌는 말씀이죠. 그냥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도 참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재우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다 공감하시는 말씀이죠.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해도 맨날 다투는 것보다 정말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정말 콩 한 조각을 놓고도 정말 화목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일 것입니다. 잠언 17장 21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것은 양약 같지만 근심이 가득한 것은 해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뼈를 마르게 한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근심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참 맞는 말이죠. 입만 좀 닫고 살아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또 재밌게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도 참 충분히 공감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 라고 하면서 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 참 좋은 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다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것이고, 한번 성경은 한 읽어볼 만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이 중반부는 솔로몬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 앞으로도 우리가 묵상 다 끝나도 앞으로도 자주 보시면서 지혜롭게 사시고 그 지혜의 복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의 말씀에 나오는 선물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몇 번 나왔었는데요. 며칠 동안 선물에 대해서도 재밌는 말씀으로 또 유익한 말씀으로 이제 나와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하는 선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선물, 쓸모없는 선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 유행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게 뭘까요? 닭다리잖아요. 닭다리 쿠션입니다. 쿠션. 저게 제대로 쿠션 역할을 할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붕어빵 모자. 저거 언제 쓰고 다닐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재 모양, 바닥 가재 모양의 슬리퍼 참 불편하게 생겼죠. 네, 그 다음 사진 더 심각한 사진입니다. 변기 모양의 커피잔. 네, 저거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저거보다 더 심각한 사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볼만한 사진만 해갖고 왔는데요. 참 특이하죠. 저거 사진 선물 받으면 과연 쓸까요? 우리 자녀들이 저 선물 받아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부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쓸데없는 걸 받아왔냐?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선물을 할까요? 요즘 친구들은 SNS를 많이 하니까 이런 재밌는 선물을 받아서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으면 올수록 반응이 더 좋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선물을 살 때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잼비를 따진대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품질을 좋은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가잼비는 가격 대비 재미가 더 좋은 것. 이제 그런 선물을 산다고 합니다.
저희 때는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누가 선물하면 좋을 만한 거, 그런 것을 선물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물 살 때, 이거는 내 돈 주고 사고 싶은, 내 걸로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누가 사주면 좋겠다 싶은 이제 이런 선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누가 사주면 재밌는 선물, 그런 걸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요즘 선물 중에 가장 썰렁한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주려고 갖고 왔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이런 선물 참 썰렁하죠. 근데요, 신기한 것은 지금처럼 웃습니다. 그죠? 충분히 선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선물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는 우리들에게 선물이란 무엇인가, 또 선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물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보면 선물선자에 물건물자를 씁니다. 한자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냥 선물선자에 물건물자, 물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물건 등을 선사함 또는 그 물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딱딱하죠? 그래서 한국어 사전이 좀 더 정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사나 정을 내기 위해 주는 물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나요? 뇌물이라고 부르죠. 뇌물도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한자가 이렇습니다. 뇌물내자에 물건물자. 이거 한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사사로이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이게 좀 건조하죠. 한국어 사전이 좀 더 좀 정감이 갑니다.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그러니까 넌지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몰래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과 뇌물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물은 값보다 뭐가 중요하나요? 정성,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뇌물은 어떨까요? 정성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값이 중요해요.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선물은 사심 없이 주는 것이지만 뇌물은 사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그 지위가 박탈당하고 감옥까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작 저 정도 금품을 받고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을 정도로 저렇게 바보인가, 저렇게 어리석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인데요. 또 선물은 줄 때 떳떳합니다. 근데 뇌물은 그렇지 않죠. 넌지시 건네는, 몰래 이제 건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해주고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에게로 인도한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존귀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선물은 진심으로 드리는 선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왜 그런 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건 그 선물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이 넓어지는 거죠. 자기 혼자 가는 길보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니 그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소개하죠. 그래서 존귀한 사람, 또 높은 사람에게까지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진심으로 주는 선물이 결과적으로는 뇌물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뇌물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도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돈의 액수에는 놀랄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뇌물은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관계를 만들죠. 뇌물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더 많은 뇌물, 또 다른 뇌물을 주어야 합니다. 마치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에게 하는 것처럼 더 강한 것, 더 센 것을 주어야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늪처럼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은 악을 부르고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듭니다. 선물은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면 뇌물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도 뇌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심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선물은 주는데 기뻐요. 참 특이하죠? 주는데 기쁩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그걸 보고 기뻐하고요. 또 주는데 얻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습니다. 선물을 통해 사람의 복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니 지혜로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물은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요, 굳이 막 큰 아주 비싼 이런 것보다 정말 사탕 한두 개라도요, 그 마음이 전해지면 서로가 기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누가 좀 선의를 베푸고 뭐 작은 하나의 호의나 뭐 사탕 하나라도 주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 따뜻한 커피 한 잔, 우리 교회에 있는 커피라도 타서 상대방에게 주면 그것 또한 값진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요, 그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쩌면 작은 것을 오히려 더 자주,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물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너그러운 사람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죠. 너그럽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그가 하는 작은 배려의 행동, 또 너그러운 나눔의 행동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작은 관심 하나도 그 사람에게는, 상대에게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와 선물 주기를 좋아하면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에게 행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걸 들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보고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언제 왕께 그렇게 했나이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선한 왕이 있다면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는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 선물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내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칭찬하고 상을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편안하고 화목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여길 것이고요. 그래서 갚아주실 것이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선물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받았고 형제에게도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도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받은 선물의 은혜를 나누고 사심으로 또 그래서 더 많은 선물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일까요? 한번 꼽아봐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평생에 받은 선물에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일까?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예수님이죠.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선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니 영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잠언도 읽어야 합니다. 선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모든 믿는 자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 받으시면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선물 받았는데 딱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 가장 기쁘시겠습니까? 한 1,000억 원 들어있다면 그게 가장 기쁘실까요? 물론 그것도 기쁩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자,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이 1,000억이 천국과 비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또 선물로 주셨으니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뇌물은 맹렬한 분도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밀한 선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선물 하나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라는 선물 하나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표정은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선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시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줬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라는 말씀인 거죠. 아들만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도 선물로 주셨고요. 은사도 선물로 주셨고요.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다 아시고 선물로 준비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 선물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선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선물 받은 생일 케이크 나 혼자 먹으면 맛있나요? 나누어 먹어야 더 맛있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기뻐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은 선물이니 나누며 사심으로 선물의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선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 작은 것이라도 정성으로 선물을 주고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나누시고 구원의 그 귀하고 큰 선물도 전하는 복되고 지혜로우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선물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며 보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선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 선물로 하나님의 진노도 면하게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감사한 선물은 없습니다.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도 선물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그 선물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담아 자주 더 많이 나누게 하옵소서. 그 선물의 나눔으로 길이 더 넓어지는 복도 누리게 하시고 사람의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70주년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선물로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선물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